사랑하는 성도님, 성탄절이 지나고 하루가 흘렀습니다. 어제의 기쁨이 조금은 잦아들고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 오늘, 혹시 마음이 조용해지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성탄은 하루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탄의 기쁨을 다시 붙잡기 위함이 아니라 성탄 이후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걷기 위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인 저도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묘한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12월 한 달 내내 준비했던 성탄 행사들, 특별 새벽 기도회, 찬양 집회가 끝나고 나면 갑자기 일상이 너무 평범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제 뭘 하지? 하는 마음.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성탄의 은혜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작년 12월 26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성전이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 성탄 트리 불빛이 꺼지니까 왜 이렇게 마음도 같이 꺼지는 것 같을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요. 성도님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모두 똑같이 느끼고 계시다는 것을요. 성탄절 때는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촛불을 들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를 때 눈물이 났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다시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떠밀릴 때 그 은혜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성탄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한가 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나만 이런 건가 하는 고립감도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비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성탄이 지나고 마음이 허전한 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진짜 성탄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2월 25일에 끝나는 성탄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65일 계속되는 성탄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날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짜 성탄의 의미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탄이 지나고 찾아온 이 허전함을 어떻게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나눌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평안을 다시 심어줄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제가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성탄이 끝났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진짜 성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12월 26일 아침 한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성탄절이 지나니까 예수님도 떠나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 우리가 성탄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12월 25일에 오셨다가 12월 26일에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그날 이후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날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특별한 날만이 아닙니다. 평범한 날도입니다. 은혜로운 날만이 아닙니다. 힘든 날도입니다. 기쁜 날만이 아닙니다. 슬픈 날도입니다. 항상입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60대 중반의 이 권사님은 작년 성탄절에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성탄 예배를 드렸고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날 정말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시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며칠 후였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권사님은 다시 혼자가 되셨습니다.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성탄 트리를 치우면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특별한 날에만 함께 계시는 건가요? 평범한 날에는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 권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특별한 날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이 순간에도 권사님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권사님이 기도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러네요. 제가 하나님을 특별한 날에만 모시려고 했네요. 하나님은 항상 여기 계셨는데 제가 느끼지 못했던 거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탄의 은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변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에 가든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성탄의 진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2월 25일의 특별함은 그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탄 트리의 불빛이 꺼졌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탄 찬양이 멈췄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마누엘은 계속됩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내일도 영원히. 많은 분들이 성탄 후 허전함을 느끼면서 자책합니다. 내 믿음이 약한가 봐. 나만 이런가 봐. 왜 나는 은혜를 붙들지 못하는 걸까? 아닙니다. 허전함을 느끼는 것은 비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가장 은혜로운 순간 뒤에 광야가 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춤췄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무엇이 왔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백성들이 찬양하고 16장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배고픔을 느낍니다. 은혜의 정점 뒤에 광야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은혜로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인 마태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은혜의 정점 직후에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패턴입니다. 산꼭대기 경험 뒤에는 평지가 옵니다. 특별한 은혜 뒤에는 평범한 일상이 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0년 전 성탄절에 큰 병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받으셨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그 성탄절, 이 장로님은 교회에서 간증하시며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평범한 일들로 시간이 채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면서 그때의 감격이 희미해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날의 감격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그날의 감격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성숙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의 감격으로 사는 것이 첫 단계라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신앙은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확신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광야가 없었다면 약속의 땅의 가치를 몰랐을 것입니다. 광야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탄 후의 허전함,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허전함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허전함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평안을 갈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허전하신가요?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 허전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허전함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허전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감정이 아닌 확신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광야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허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정에 너무 많이 의존합니다. 오늘 기도하니까 은혜로워. 오늘 예배가 좋았어. 오늘 찬양하니까 마음이 뜨거워. 이런 감정들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날씨에 따라, 건강 상태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감정은 변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감정에 기초한다면 감정이 바뀔 때마다 신앙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아닌 진리에 서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비가 올 때까지는 똑같아 보입니다. 화창한 날에는 두 집 모두 견고해 보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차이가 드러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딥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감정은 모래와 같습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변하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말씀은 반석과 같습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견고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40대 후반의 이 집사님은 몇 년 전 남편과 큰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때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교회에서 성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 이 집사님은 매일 나가셨습니다. 기도하면서 많이 우셨고 찬양하면서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정말 은혜로웠어요.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려웠고 집 안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목사님, 그때의 은혜는 무엇이었나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때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붙들었나요? 말씀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감정적 은혜는 받았지만 말씀을 붙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집사님과 함께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을 읽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집사님, 이 말씀을 매일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남편을 대하십시오. 감정이 따라오든 안 오든 이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6개월 후 이 집사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처음에는 말씀대로 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억지스러웠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감정이 따라옵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감정도 치유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감정도 풀의 꽃과 같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듭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성탄의 감격이 사라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찬양할 때의 뜨거움이 식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감정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환경이 좋든 나쁘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세우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진리에 서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은 영적이고 직장 가는 것은 세속적이다. 기도하는 것은 거룩하고 설거지하는 것은 평범하다. 성경 읽는 것은 은혜롭고 청소하는 것은 지겹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우리 삶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든 집에서 가사를 하든 아이들을 돌보든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일상 예배입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의 이 권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니셨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셨고 금요 철야 기도도 거의 매주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니까 은혜롭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달랐습니다. 손주들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이 지겹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건 그냥 해야 하는 일일 뿐이지. 이게 무슨 은혜야?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예배입니다. 설거지도 예배요. 청소도 예배요. 손주 돌보는 것도 예배입니다. 권사님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셨다고 합니다. 설거지가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시도해 보셨답니다.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그릇들을 씻으면서 제 마음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손주 기저귀를 갈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청소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집을 깨끗하게 하듯이 제 영혼도 정결하게 해주세요. 몇 주가 지난 후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제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 집 부엌에도 계셨어요. 제가 손주 기저귀 갈 때도 함께 계셨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탄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이야말로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찬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있고 음악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집에서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일상 예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새벽 기도회만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만이 아닙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성탄절이 특별한 이유는 그날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가 아닙니다. 그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셨음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에 오시지 않고 가축 우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의 평범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누룩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모두 일상의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특별한 곳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상으로 돌아온 것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일상이야말로 진짜 신앙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오늘 하루를 예배로 드리십시오. 출근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일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가사를 하면서 찬양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성탄의 의미를 진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일상 속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이 바로 예배입니다. 평범함 속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큰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하나님, 큰 능력을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부터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됩니다. 작은 순종이 큰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성탄의 은혜를 일상에서 지속하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큰 결단이 아니라 작은 순종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50대 초반의 이 집사님은 몇 년 전 성탄절에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매일 2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5장씩 읽겠습니다.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힘들었습니다. 2주가 지나니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되나 봐요. 제가 너무 연약해요. 죄책감이 밀려왔고 다시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졌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2시간 기도는 어려우시죠? 그럼 5분은 어떠세요? 5분이요? 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요. 그럼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성경 5장도 부담스러우시면 1장부터 시작하십시오.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5분 기도 성경 1장 읽기.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니 달라졌습니다. 5분 기도가 10분이 되었고 성경 1장이 2장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2시간 기도하려고 할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5분 기도는 오히려 더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작은 순종의 능력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아지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큰 것을 이루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성탄 후에 평안을 회복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결단이 아니라 작은 순종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것. 출근길에 짧은 기도 한마디 드리는 것. 점심시간에 성경 한 절 묵상하는 것.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런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큰 평안을 만듭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불안을 가져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평안을 구하는 것은 씨를 뿌리지 않고 추수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아십니까?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화해해야 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고쳐야 할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순종하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매일 꾸준히. 그때 여러분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의 은혜를 일상에서 지속하는 비결은 큰 감격이 아니라 작은 순종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만 정해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작은 순종이 평안의 길입니다. 순종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성탄의 감격이 사라지고 혼자 남겨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성령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가까이 함께 하시기 위해 보내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으로 오셔서 모든 믿는 자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더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0대 후반의 이 권사님은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자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정말 혼자예요. 누구도 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의 성탄절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셨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성탄이 무슨 소용이에요? 어차피 저는 혼자인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권사님은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혼자 잠에서 깰 때 누군가 함께 계신 것 같은 느낌. 혼자 집에 있을 때 혼자가 아닌 것 같은 평안. 눈물을 흘릴 때 누군가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은 따뜻함. 처음에는 제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니까 알게 됐어요. 아, 성령님이 저와 함께 계시구나. 권사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떠나서 외롭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저와 함께 계세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연약할 때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성탄의 은혜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감정이 메말랐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적셔주십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 성령님은 우리를 가볍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이런 열매들이 맺힙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그러니 평안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기쁨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숨 쉬고 계십니까? 그 숨결 하나하나가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살아 계십니까? 그 생명 자체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혼자라고 느끼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혜사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변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어제 은혜를 받지 못했어도 오늘 하나님의 긍휼은 새롭습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하나님의 인자는 새롭습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새롭습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70대 초반의 이 장로님은 평생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40년 넘게 다니셨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큰 사업 실패를 경험하셨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거의 다 잃으셨고 빚까지 지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망도 하셨고 절망도 하셨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습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4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다녔기 때문에 몸이 저절로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앉았는데 그날 설교 본문이 예레미야해가 3장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구나. 내 상황은 변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으셨구나. 그날부터 장로님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셨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작은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몇 년이 걸렸지만 결국 모든 빚을 갚으셨습니다. 지금은 더 겸손하게, 더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제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요. 제가 잘할 때만 신실하신 게 아니라 제가 넘어졌을 때도 신실하시다는 것을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성탄의 감격이 사라졌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혔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두렵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다음 주가 막막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내년이 불안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성탄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날이 끝났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계속됩니다. 은혜의 순간이 지나갔지만 은혜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성탄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둘째, 허전함은 정상이라는 것. 광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셋째, 감정이 아닌 진리에 서라는 것. 말씀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넷째, 일상이 바로 예배라는 것. 평범함 속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다섯째, 작은 순종이 평안의 길이라는 것. 순종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섯째,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것. 보혜사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일곱째, 내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7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7가지 진리를 붙드십시오. 성탄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평안이 될 것입니다. 특별한 날의 감격이 사라졌을 때 이 진리들이 여러분의 확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12월 25일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365일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성탄은 특별한 날의 축제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평안입니다. 진짜 은혜는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확신입니다. 진짜 신앙은 교회에서의 열심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순종입니다. 여러분도 성탄 후 허전함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위로받았습니다라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지나갔지만 주님의 동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특별한 날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 일 없는 오늘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평범한 하루를 은혜의 하루로 바꾸길 축복합니다. 성탄 이후의 길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